습니까? 자,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이었던 사자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이 사자가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아들의 결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동물들이, 가족 동물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파티하시죠. 잔치를 버시죠. 아, 좋아. 그러면 모두 다 기뻐할 만한 잔치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보자. 자, 그럼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필요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뭘 준비를 할까? 옆에를 딱 봤더니 거위가 있는 겁니다.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거위 요리 어때? 그랬더니 이 거위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요즘 거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닭 드시죠, 닭. 그 옆에 있던 닭이 또 화싹 질색을 하면서 닭 요리는 너무 질리죠. 뭐니 해도 소 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 그 보고 짜증을 내면서 소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세요? 돼지로 하시죠. 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버리다가 결국에 그 어느 누구도 희생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잔치를 망했다. 잔치가 엉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이와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그 주님의 좌편에, 나를 주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야고보와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 자리에 없었지요. 외롭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외쳐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막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누군가가 제안하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의 이솝 우화와 같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동참하였던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된 것이나 아니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사들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조롱을 당하시고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하셨습니다. 또 빌라도의 뜰에서는 군사들에게 끌려와서 끝에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 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가주 채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 채찍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냥 비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온몸이 움푹움푹 파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하여서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150에서 170파운드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사람들의 침뱉음과 욕과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거리를 걸어가셔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길은 슬픔의 길, 바로 고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너무나 힘드셔서 넘어져셨을 때 멈추셨던 14곳의 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면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지시다가 또 쓰러지면 채찍에 맞으셔 일어나시고, 그 대한 반복을 5번이나 하셨다고 하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길가의 구경꾼이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그것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에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던 베드로도 없었고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는 저주하였고 누구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누구도 지지 않았던 이 십자가를 처음 보는 구건꾼이었던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십자가를 구경하려고만 하지요. 시몬도 원래는 십자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대단한 구경이 일어난 줄 알고 뭔가 하나 내가 도시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어떠한 굉장한 가십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구경꾼으로서 전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정말 나는 원치 않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희생의 길,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이 고난을 동참하게 하였지만은 그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시몬은 언덕결에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집에 나설 때, 아침에 나설 때까지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갔던 중요한 5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의미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흑인이라는 뜻이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시몬이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흑인이었던 이 시몬이 이게 아프리카에서 왔던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그냥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억지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비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희생하시고 또한 헌신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귀히 여기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2장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은요,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천국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들로 여러분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아들이 소개가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참 재밌는 게 로마서의 말씀에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영적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었던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서 사명에 감당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은 정말 헌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녀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그 은혜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복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그냥 단순한 구경꾼인가? 라는 것이죠.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였겠죠. 아마 시몬이 앞에 있을 때도 당장 시몬을 제일 먼저 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다들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짊어질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나는 옷을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와서요, 그렇게 십자가 지면 내 옷 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분명 그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셔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복이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짝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저런 말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갖고 있는 소망 그 가지고 정말 오늘의 신앙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그 십자가, 나의 그 헌신, 나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그런 주일이 좀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남편, 예수를 모르는 내 자녀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번 부활주일에는 예수를 좀 더 알게 되고, 이제는 구경꾼이었던 누군가가 정말 주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있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그런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들고 있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총만 쏘면은, 아니 허공에다가만 총만 쏘았으면은 그는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끝까지 그 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죽인 사람들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이죠. 복음의 그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여서 두려워서 자신은 손에 들고 있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든 채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사지가 찢겨지는 그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그의 손에 들린 이 총알이 10발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이 원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회개하고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한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한 섬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한 사람의 십자가의 짐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죠.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헌신된, 그 피 흘릴 줄 아는 단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으시겠지만 계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재더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하지만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되셔서요,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